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에 충만하며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아마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아주 자유롭게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가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선생님들은 무진장 힘들 텐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2개 해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탄의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장 먼저 누린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예물을 드린 사람은 누구일까?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다름 아닌 깊은 밤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목자는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양을 돌보는 일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양은 사랑과 관심의 대상입니다. 목자가 조금이라도 방심했다가는 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은 밤 목자가 양을 지켰어요. 그죠?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깊은 밤 양을 지킨다라는 건 뭐예요? 양이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뿐 아니라 밤에도 양을 지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접한 이들이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라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이들은 어제 오후에 나눈 것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사의 박사, 동방에서 온 박사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서 고관으로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 천문학에 굉장히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별을 따라서 한 1000km 되는 거리를 낙타와 짐승을 이용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행렬에 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먼 길을 떠나올 때에 중간중간에 도둑들의 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예루살렘 헤롯 궁전에 있었던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달려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성도님들도 있었고요, 교회에서 아주 먼 곳에 사는 성도님들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성도님은 누구였냐면, 교회가 고등학교를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담장 너머에 있는 그 집에 사는 성도님이었습니다. 정말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성도님이 계셨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은, 또 어떤 학생은, 제가 중등부 사역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아이가 매 주일마다 춘천에서 오는 거예요. 춘천에서 매주 오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얘야, 춘천에서 분당까지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너무 멀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매주 나오다 보면 또 습관이 돼요. 괜찮아요. 나올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아이는
인천에서 나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매였는데 이 아이는 부모님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을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인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성남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에서 야탐역에서 또 서현역까지 또 지하철을 타고 또 오는 거예요. 2시간, 2시간 반 정도 편도 왕복 한 5시간 거리를 남매가 예배드리러 오더라고요. 제가 춘천에도 가고요. 인천에도 아이들을 만나러 갔어요. 하굣길에 아이를 만나서 피자도 사주고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사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를 몰고 가는 거잖아요, 저는. 제 차를 몰고 춘천에 가고 인천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차로 가는데도 멀더라고요. 저는 1년에 한 번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도 먼데 이 아이들은 매주 오는 거예요, 매주. 참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교구 사역을 하는데 주일 다락방을 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매주는 아니었지만 여수에서 KTX를 타고 수원역까지 와서 수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분당에 오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집사님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여수라고요, 여수. 여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수에서 분당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다락방 신방을 하면서 제가 그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아니 여주도 아니고 여수에서 분당이 얼마나 먼데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하죠. 너무 멀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와요. 너무 힘들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어 견딜 수 없어서 옵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요,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가요. 동방 박사들 역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여러분, 지금 1000km가 서울 부산 왕복거리인데 그때 당시에 KTX가 어디 있고 버스가 어디 있고 자가용이 어디 있습니까? 낙타 타고 가는 거예요. 사막을 건너가는 겁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당시에 낮고 천한 자리에 있었던 목자들로부터 당시에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동방 박사들까지, 여러분, 세대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주목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런 겁니다. 누구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탄을 맞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첫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 저는 이 소식, 뉴스라는 단어 앞에 있는 여러 수식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려 3개나 걸려 있는데요.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의 사자 엔지엘, 이 천사는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메신저인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영어로 good news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만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뜁니다. 결혼한 가정에 그렇게 아이를 기다렸는데 기다리던 출산 소식, 여러분, 그건 굿 뉴스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 자녀들이 학업에 힘썼는데 대학에 합격한 소식, 좋은 소식이죠.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취업을 했다라는 소식, 굿 뉴스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서도 40이 넘고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는 분도 있고요. 또 결혼하고 싶어도 또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애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던 중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모두가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굿 뉴스 앞에 또 다른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긴 좋은 소식인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기쁜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소식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좋은데 여러분, 또 하나 수식어가 걸려요. 그게 뭐냐면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인 거예요. 큰 기쁨입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Don'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라고 써있어요. Good news of great joy. 그러니까 조이만 해도 좋은데 아주 엄청난 그레이트한 조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자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제작한 아주 작은 사영리라는 복음 그 전도지가 있는데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말하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기선 멈춰서 안 됩니다. 누구를 전해야 돼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복음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 포대기거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며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가지 권면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이신 구유를 함께 묵상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왕궁이 아니라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섬기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이 생생한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첫째로 이 복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여기도 있나요? 여기인 거 맞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즉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을 어떤 경우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 때에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지, 내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지, 내가 영화롭게 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도구로 쓰임받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를 통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마굿간으로 갑니다. 말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찾아 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메시지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들려줍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어떻게 했대요? 듣고 본 모든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갔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가로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기 쉬운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님들입니다. 늘 자각하고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종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와 장로님들입니다. 이 자리에 서는 분들이에요. 찬양대, 찬양단, 자꾸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처음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처음엔 서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나의 특권이 되고 권리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묵상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의 고령의 우리 그 성도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평생에 잠잠히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자 이 시므온이라는 연세 지긋한 한 노인이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에겐 감격과 영광과 찬송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격과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연세 지긋하신 성도님들이 여럿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시므온 같은 분, 안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에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듣고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내가 주목받고 내가 영광을 가로채고 하는 것 아니라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이 미치는 영향은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복음은요, 평화를 전해줍니다. 복음은 화해를 전해줘요.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원수되었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아랫부분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주님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라고 해요. 잠깐의 안녕과 안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와 은혜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아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예요. 그 평화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화입니다. 세상은요, 너 돈 많이 가져야 돼. 너 높아져야 돼. 너 건강해야 돼. 그래도 이뻐야지 좀 먹혀.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조장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이 없어도 누리는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내심 마음으로 깜짝 놀랄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훨씬 더 부자예요.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났고 가진 것도 많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요.
근데 그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평안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나보다 못났고, 나보다 부족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자녀들도 뭐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막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하는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도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화는 도대체 뭔가 하고 놀랍니다. 찬송가 336장에 나오는 가사처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옥중에 매인 성도이지만 양심은 자유를 얻었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기가 막힌 도전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성탄절을 맞아서 지금 이렇게 제가 군산에 와서 이 성탄절을 보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지나왔어요. 늘 자리가 화양했습니다.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좀 사실 오늘 되게 감사하면서도 감격하는 거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평화의 사도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